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룻기 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룻기 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김기훈 장로님이 필사하신 부분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우리 옆 사람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르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식사를 하고 나니까 더 생기가 돌아 보이시죠?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베들레헴. 우리가 그렇게 많이 들었던 이름 베들레헴을 말씀의 제목으로 한번 잡아보았습니다. 오늘부터는 우리가 제가 말씀을 전할 때마다 룻기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려고 합니다. 룻기는 여러분들이 많이 읽어보셨겠지만 참으로 아름다운 이야기이지요. 한편의 연애 소설과도 같은 그러한 이야기예요. 얼마나 그 사랑이 가득한지 우리가 이 책을 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룻과 보아스라는 아름다운 두 사람의 사랑과 결혼이라는 관점으로 읽을 때 이 책은 아까 우리가 얘기한 대로 한편의 연애 소설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책에는 그 이상의 의미가 담겨져 있지요. 이 책에 담겨져 있는 그 풍성한 의미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 룻기는 아가서, 예레미야가, 전도서, 에스더서와 함께 메길론, 즉 오축이라고 해서 이 이스라엘이 매년 추수감사절 때면은 초막절 회당에서 낭송하는 그런 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시를 낭송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이들이 항상 되뇌이는 거예요. 이것이 벌써 몇천 년째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낭송하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들을 사랑하시는가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룻기의 풍성한 내용을 어떻게 알 수 있냐? 그것은 간단합니다. 이 책의 주인공이 누구이냐? 그리고 이 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 그것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룻기서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룻기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대부분 성도님들은 룻기라고 써 있기 때문에 당연히 주인공이 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책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사람은요, 바로 나오미라는 거예요. 나오미와 보아스의 이야기인데 그 중에 이 나오미가 바로 주연이라는 거죠. 이 나오미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1장에서는 이 나오미의 텅 빈 이야기, 모든 것을 잃게 된 그 이야기에 대한 것, 그리고 마지막 4장에는 정말로 그 나오미의 삶에 모든 것이 가득하게 된 그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 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이야기는 어쩌면 이 룻기의 기본적인 배경에 대한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주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 말씀입니다. 우리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지요. 여기에 보면 시간적 배경이 나오고 있어요. 시간적 배경은 1절 그 전반부에 보듯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는 거예요.
이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치리하던 때는 대략 한 328년 동안 이들이 이스라엘 땅을 치리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수아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지요. 그리고 그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어마어마한 이적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지 않습니까? 이 사건을 보면서 이들의 마음 가운데는요, 정말로 이 가나안 땅을 순식간에 점령할 것이라는 그 마음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렇게 시간이 지나 죽게 되었고, 이 가나안 정복의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후대의 사람들에게 이 가나안의 정복의 문제가 넘어가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였느냐?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이들이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거민들을 다 몰아내고 그들을 무찌르고 이 땅에 온전히 거하게 되었느냐? 그렇지만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가나안 민족들과 그들이 갈등을 하며 협력을 하며 결국은 함께 사는 쪽을 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에서 넘어온 해양 민족인 블레셋도 그들과 더불어 다투지만 또 어쩔 수 없이 그 땅 가운데 함께 살아가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지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그 일들을 이들이 다 이루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 일들을 당연시 여기며 이 가나안 땅에 있는 거민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들을 택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이들의 신앙 가운데 무엇인가 혼탁한 것들, 다시 말해서 우상 숭배라든지 이방의 어떤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 가운데 녹아져 버릴 때면 하나님께서는 그 이방 민족들을 통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또 이들이 하나님 편으로 나와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 하나님께서 또 그들을 회복해 하시는 일들, 그러한 일들이 계속해요 반복되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사사 시대라는 거죠. 이 시대의 어떠한 상황들을 성경이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사람들이요 자기가 보는 대로, 자기가 느끼는 대로, 내가 좋은 대로 이 모든 것들을 행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그들의 삶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떠나가는 그러한 삶들이 되어졌겠습니까? 그들의 도덕적인 수준이라는 것이 얼마나 많이 떨어져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다시 한번 또 배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1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1절 말씀에 보면 이제 그 장소적 배경 베들레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들레헴은요 예루살렘과 8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러한 촌락이에요. 조그만 동네라는 것이죠. 그 동네의 이름 이 베들레헴은 어디서 유래가 된 걸까요? 베들레헴은 집을 의미하는 베이트와 빵을 의미하는 레헴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이 지명의 이름을 보면 뭐가 되는 거예요? 빵집.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빵집이 되는 거예요. 이 바로 베들레헴의 지명의 이름이 빵집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태어나기도 했고 예수님께서 태어나기도 한 그러한 장소인데 이 당시에는 그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동네는 아니었어요. 그러나 이 베들레헴은 사사들이 다스리던 이 어두운 시기에도 불구하고 항상 은혜가 그래도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왜 그래요? 이름을 보니까 그렇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빵집이라는 이름은 무엇을 느끼게 합니까? 풍성함을 느끼게 하지 않습니까? 주의 은혜가 이 땅 가운데 가득했고 주신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이 땅은 그 베들레헴이라고 불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이 베들레헴을 보니까 룻기서를 끝까지 우리가 읽어보면 알겠지만 어느 정도 사회 약자를 위한 어떠한 보장들이 되어진 것이죠. 그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이삭 줍기. 농사를 다 짓고 난 다음에 가난한 이들을 향해서 그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허락했던 어쩌면 사회보장제도와도 같은 그런 율법이 그들에게 남겨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또
가난한 나의 친족을 보았을 때 기업을 무르던 그 고엘 제도만큼 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친족을 돌볼 수 있는 그 마음들이 그들에게 남아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 베들레헴은 어쩌면 이 시대에 가장 그래도 다른 이 동네나 지역 사회보다는 열려 있는, 영적으로 깨어져 있는 그러한 신앙 공동체였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땅에 보니까 우리 1절 말씀 지금 기록되어 있는 거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흉년이 드니라. 흉년이 들었다는 거죠. 흉년은 무엇입니까? 여기에 보면 원어로는 라하브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보면은 어떤 이 표현에 있어서 아기자기한 말들이 엄청 많이 있잖아요. 사랑한다는 것도 표현을 하면 뭐 알콩달콩 뭐 여러 가지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이스라엘은 흉년과 관련된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라하브예요. 이 라하브의 뜻은 배고픔, 굶주림, 결핍, 광범위한 부족한 것들,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또 어떻게 말하면 이게 이 흉년 중에서는 가장 극심한 것을 의미하는 게 바로 이 라합입니다. 다시 말해서 처절한 굶주림, 전혀 먹을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너무도 피폐한 상황, 이것을 바로 라합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하는 이 흉년, 이것이 바로 그러한 극심한 굶주림이 있는 흉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실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 여기에는 깊은 뜻이 있었어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 하나님의 한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가나안 땅은요, 뭐 제대로 된 강이 흐르는 그러한 땅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농사를 짓던 목축을 하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계절에 맞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 주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비를 적절한 시기에 내려 주시지 않으면 이들의 농사는 되어질 수가 없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요, 어떻게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른 비를, 늦은 비를 때에 따라 적절히 내려주셔서 이들이 풍요로움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뭄이 들게 되고 결국은 이러한 흉년이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그렇게 훈련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알았을 때 그 땅에, 즉 베들레헴의 흉년이 들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결국 이 베들레헴도 하나님 앞에 그들이 불순종하였다라는 것이죠. 그 불순종이라는 건 뭐예요? 우상 숭배일 수 있고요, 이방의 문화를 받아들인 것일 수 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이 베들레헴이 놓여졌다라는 거예요. 이 베들레헴이 그렇게 흉년이 들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들레헴의 우리나라식 이름이 뭐라고요? 빵집. 빵집이 흉년이 들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빵이 없는 거죠. 빵이 없는 거예요. 빵집에 빵이 없게 되어진 일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니 여기 살고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힘든 상황 가운데 놓였겠습니까? 그래서 베들레헴에 살던 엘리멜렉이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을 데리고 요단강 건너편 모압으로 이주를 하게 되어집니다. 1절 하반부를 보면 거류하였는데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잠깐 피할 목적으로 그들이 이 모압에 머물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거류는 단순하게 얼마간 기근을 피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2절 말씀은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런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아멘. 2절 하반부에 보니까 거기 살더니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건요, 그곳에 정착해 버렸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엘리멜렉이 모압에 가서 얼마간 지내보니까 이 모압 땅이 너무 좋은 거예요.
엘리멜렉 가족이 이사한 지역이 바로 모압의 북부 지역인데요. 여기는 고원지대이고 또 비가 많이 내리는 그러한 유일한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이들이 베들레헴에 살다가 이 모압의 북부 지역으로 이사 왔을 때 비가 너무도 자주 알맞게 내릴 뿐더러 날씨나 기후나 이런 것들이 정말 좋을 때 이 가족이 거기에 머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결국 그들이 그 땅 가운데 정착하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베들레헴의 풍성함을 이 모압 땅에서 누릴 수 있었기 때문이겠지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생각나는 것이 없습니까? 아픈 이야기이지만 이 빵이 없는 빵집 베들레헴을 보면서 생각나는 게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지금 우리의 상황과 현실이라는 것이지요. 코로나가 갑자기 우리 이 한국 사회에 불어닥쳤습니다. 전 세계에 몰려오게 되어졌지요.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정부 또한 우리가 모이는 것을 탄압하고 규제하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는 인원이요 10명으로 50명으로 100명으로 또 30명으로 인원이 변동되면서 수없이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상황 속에서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택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조차도 우리는 기쁨으로 여기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어요. 그리고 어떤 때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전화가 와요. 혹시 오늘은 예배 자리 한 자리 없어요? 나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자리 없어요? 그 간절함이 있어서 어떻게든 내가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려는 마음을 가졌어요. 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물만큼은 내가 꼭 드리고 싶어서 한 달 만에 두 달 만에 교회 나오지만 그 예물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정성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편으로 어떤 사람들은 우리 주변을 한번 보세요. 늘 있었는데 없었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어떤 누군가는 이 코로나를 핑계 삼아서 나는 하나님 앞에 아직도 내 건강 때문에 나아갈 수 없어요.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것을 고집하고 있는 사람이 있지는 않습니까? 또 기관에서 또 우리 사역자들이 연락을 해보면 이 코로나를 핑계 삼아서 교회가 이제 너무 멀어서 저는 그냥 가까운 곳으로 가려고 해요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저 온라인으로 예배 잘 드리고 있어요. 하지만 누가 봐도 예배를 드리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 출석하지 않는 성도들, 주의 전에 나오지 않는 성도들을 바라보며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들을 향해서 우리들은 어떤 말을 합니까? 너희는 약속의 땅인 교회 공동체를 떠나버렸어.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너희를 치실 거야. 하나님께서 치시기 전에 빨리 교회로 돌아와. 혹시 이러한 이야기들을 그들에게 혹 하고 싶거나 하지는 않았습니까? 그들이 나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들을 징계하실 거라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하지 않았냐는 거예요.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정말 하나님께서 치신 것일까요? 이렇게 정착을 결단한 엘리멜렉 그의 결정 때문인지 아닌지는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거기 살던이라는 단어가 등장한 후에 3절에서 엘리멜렉은 죽게 되어집니다. 여기에 우리말 성경 개역개정에는 없는 접속사 하나가 이 원어 성경에는 있어요. 그래서 영어로는 then, 의역하면 그때에 라는 단어예요. 다시 말해서 거류에서 정착으로 그 마음이 바뀌는 그때에 엘리멜렉이 죽은 것입니다. 나오미는 그때 남편을 잃었어요. 하지만 나오미는 모압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 남편을 잃은 슬픔, 그 슬픔을 안고
어쩌면 친척들이 왕래하며 그의 집을 방문해서 네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을 떠났기 때문에 네가 벌을 받은 거야 라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수도 있지만, 그 아픈 이야기들을 참고 나오미는 그 땅에 거하게 됩니다. 왜 그래요? 두 아들을 키워야 하니까. 나오미는 그곳에서 10년을 더 삽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도 장성하여 이제 모압의 여인들에게 장가들게 되어지지요. 남편은 없지만 두 아들이 있어서, 또 이제는 두 아들이 가정을 이루고 이제는 모든 가족이 좀 평안해질 것 같은 그때에 결국 또다시 두 아들을 잃게 되어집니다. 베들레헴에서 나온 이 나오미 가족은 결국 나오미를 제외하고 모두 죽게 되어진 것이지요. 나오미는 이제 과부가 되어졌고요, 자녀도 없는 어미가 되어졌고요, 소망을 잃은 늙은 그저 한 여인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그래요. 이 이야기를 가지고 많은 설교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남편 엘리멜렉과 두 아들이 갑자기 죽은 이유를 그들이 약속의 땅을 떠났기 때문에 심판을 받은 것이다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하나님의 허락도 없이 떠나면 이토록 참혹한 저주를 받는다 인용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들을 정죄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 입장에서 이런 말씀을 해석할 수 있다면 얼마나 목회하기가 편합니까? 한번 우리 교회에 발들인 사람이 이 땅을 떠나기만 해봐라, 교회를 떠나기만 해봐라, 저주를 받을 거야. 큰일 났죠. 다신 떠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어쩌면 그들의 그 상태라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상태였는지, 또 그것이 얼마나 그들의 개인적인 문제로서는 큰 문제인 것인지, 그런 것들에 대해 우리가 생각하고 또 그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을 정죄하기에 앞서 바로 여기 베들레헴, 어쩌면 그것은 우리 교회를 의미할지도 모르겠어요. 빵집에 빵이 없는 이 교회의 문제는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 모두의 문제가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빵집의 이름을 걸고 있지만 빵이 없는 빵집. 다시 말해서 냄새만 나고 있는 그러한 빵집인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다 그러면 교회 안에 없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베들레헴에 그 빵집에 빵이 없어 이 나오미의 가족들이 떠나가 버리게 되었다면, 오늘 우리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이 주의 전 가운데 나왔다가 나오지 않게 되어지고 그들이 떠나가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없는 그 빵이 무엇이냐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것을 신구약에서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면, 먼저 구약입니다. 민수기 4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민수기 4장 7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진설병의 상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대접들과 숟가락들과 주발들과 붓는 잔들을 그 위에 두고 또 항상 진설하는 떡을 그 위에 두고. 하나님을 만나 교제하는 성막 안의 모습을 지금 말씀이 묘사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스라엘은 이 성막 안에 항상 떡을 두었어요. 그 떡은요, 어떤 떡이냐? 진설병. 우리가 잘 아는 그 진설병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어를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얼굴의 빵.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있는 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그 빵을 올려드린다라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빵이 없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들 이유가 없는 것이겠지요. 다음으로 신약에서 한번 봅니다. 신약에서 있어야 할 빵, 그것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떡, 이 빵,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가리치는 것이지요. 우리가 오병이어에서도 들었던 그 말씀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 안에 있어야 할 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 예수님을 기념하기 위해 그 피와 살을 기념하며 성찬식을 하지 않습니까? 성찬식을 하면서 내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라는 그 마음을 항상 품고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가 하는 그 성찬식조차도 하나의 형식이 되어지고, 우리가 정말 그 성찬식의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온전히 주로 모시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보면 이 베들레헴에 있어야 하는 빵이라는 것, 우리 교회 안에 있어야 하는 빵이라는 것, 그것은 결국 무엇인 것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입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나의 삶 가운데 매일 매 순간순간 있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피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베들레헴이 빵이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간과 같이 우리의 이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결국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예배일 것입니다. 예배에 나오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바라며 나아가는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러한 때에 또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아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말하는 것 결국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있을 때에만 가능한 것 아닙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서 내가 예수님을 전한다면 어때요? 세상의 사람들 또한 내 안에 그 예수님이 없는 걸 너무도 잘 아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물건을 파는 외판원을 보세요. 물건을 파는 외판원이요, 그 물건 하나를 팔 때 이 물건에 대해서 얼마나 자신 있게 말하는지 몰라요. 그가 사용해 본 그 후기를 이야기하며 이 물건이 얼마나 좋은지를 말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내 안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지 않으면 나는 그것을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지금 어쩌면 우리가 처한 문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해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하고 내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살아 계셔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을 잃은 나오미의 귀에 들려온 소문이 있었어요. 6절 말씀입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아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라는 이야기가 이 나오미에게 들려지자 나오미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빵집에 다시 빵이 생겼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가 이제는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를 결심했다라는 거예요. 10년여의 시간 동안 모압에 살면서 모든 것을 얻을 것 같았고 베들레헴보다는 이곳이 나았던 것 같았는데 결국 나오미는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그의 삶 가운데 이제는 좌절만이 남아있어요. 포기만이 남아있어요.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 하나는 뭐예요? 그래도 내가 살던 그 고향에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행히 그 고향 땅 베들레헴에 이제는 풍요로움이,
또 누군가가 빵을 나눠주고 있다라는 이야기.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이 빵을 주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미에게 들려지니까 이 나오미가 결국 고향 땅으로 돌아가기를 결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이야기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베들레헴 땅이 얼마나 축복받은 땅이었겠습니까? 다른 땅보다 어쩌면 더 많은 문물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많은 문물들이 있어도 하나님의 온전하신 축복하심이 그 땅에서 사라졌을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사라졌을 때 사람들은 그 땅을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땅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을 때 나오미와 같은 사람들이 돌아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행복 나눔 축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습니까? 여러 날 동안 주님 앞에 나오지 않은 성도들을 향해 전화도 할 것이고요. 또 우리가 다른 주의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가 얼마나 잘 지어졌는가, 무엇이 얼마나 잘 되어져 있는가, 이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며 나의 삶 가운데 어려운 문제들 하나하나를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뢰며 이루어간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켜켜이 쌓여져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그 예수님을 온전히 만난 증거가 내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있어지면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은혜가 있어진다고 한다면 이것이 바로 우리 지역에 또 이 교회를 떠나간 많은 성도들에게 다시금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난다는, 빵집에 빵이 생겨났다는 그 복된 소식이 많은 이들에게 증거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무너졌던 그 예배를 온전히 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늘 결단하며 늘 기도했던 그 시간들을 다시금 부여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 있잖아요. 나에게 감당하라고 주신 사명이 교회 안에, 우리의 가정 안에, 내가 살고 있는 사회 모든 터전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부여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채우시고 은혜롭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나오미와 같이 그 텅 빈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이웃들에게 그 텅 빈을 채워주시는 축복과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나오미의 가족들이 떠나간 이유들을 볼 때 하나님, 개인적인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혹 우리 많은 성도들도 주의 전을 떠나갔을 때 우리들 그들을 보며 손가락질하지는 않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금 주 안에서 나의 예배의 모습과 내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 이 모든 것들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사랑이 자리 잡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온전하게 이 땅 가운데 주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오미의 텅 빈을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대로 우리들 또한 그 주님의 채워주시는 은혜를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당당히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살아갈 때에 우리 성도들 오직 주의 것으로 풍요롭게 채워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